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384장, 통일찬송가는 43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우리의 삶에 소망과 위로와 힘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소망과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이제 12장에서 오늘의 본문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그 위치는 일곱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에서는 이 요한이 하늘의 큰 이적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아이를 뵌 한 여인과 또한 그 여인에게서 나온 아이 그리고 한 큰 붉은 용과 미가엘 천사 등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1절에서 6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아이를 뵌 여인과 그 여인과 아이를 해하려는 붉은 용의 환상입니다. 먼저 여기 등장하는 아이 뵌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은 머리에 12관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즉 사도적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또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라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그렇고 현재의 뭐 교회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은 교회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이 말할 수 없는 듯이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는 여인이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나온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5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 9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같이
교회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다시 그리스도 나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또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그 붉은 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뭐 7절, 8절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탄은 머리가 일곱 뿌리, 일곱이요. 또 뿌리 열이라. 그리고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힘이 완전함과 그의 능력이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탄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런 권세들의 특징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또 굉장하다라는 것을 또한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3분의 1까지, 즉 제한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또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1260일, 즉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으며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에 있을 그 교회 시대의 그 기간,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좀 거세질 그 핍박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또한 짧을 것임을 이 숫자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은 용과 미가엘의 전투 장면입니다. 이 천상의 전투 장면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이 어떻게 땅으로 내려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천상에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용이 온 천하를 꿰는 자여도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탄보다 미가엘이 더 세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기, 즉 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바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더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사탄이 패배하였음을 바로 이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상에서 신자들을 참수하던 자였습니다. 욥기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참수하던 자는 자리를 뺏기고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천상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즐거움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탄은 이제 땅에서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되고 분을 내며 내려가게 되지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땅과 바다는 세상, 즉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바로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바로 6절에 이어지는 설명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바로 여자를 박해합니다. 즉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은 말할 수 없이 거셉니다. 바로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초대교회 또 교회사 속에서 이런 거센 핍박들이 많았죠. 하지만 교회는 철저한 주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여자는 이런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하시면서 그 광야는 피신의 장소요, 또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쓸어버릴 수 없게 됨을 알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각별히 마지막 때에 그 재림의 때가 거의 가까운 그 시기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바로 우리가 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핍박의 그 이면에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핍박은 어, 길지 않을 것이며 짧을 것이며 이러한 핍박 속에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양육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의 기한은 짧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오래도록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것,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